다시 살아났다. 그 말씀이죠. 그거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 있겠어요? 물론 천국이 더 좋아요. 천국이 더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천국을 아직 안 가봤다. 가봤으면은 천국이 얼마나 좋은지 알겠죠. 여러분들 뭐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해외여행을 다 막혀서 할 수가 없습니다. 올 겨울쯤 되면 이제 면역 형성이 11월경이면 되고 또 무슨 주사지 그게? 백신 주사를 맞았다는 이제 여권이 나온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 백신에 이 사람이 뭐 언제 무슨 백신을 맞았다 그런 게 다 이제 기록이 돼서 어느 곳이든 올 겨울 이후에는 여행을 갈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튼 뭐 그 여행을 가보신 분들은 해외 여행을 가보신 분들은 안 가보신 분들에게 야 어디에 가보니까 영국에 가보니까 프랑스 파리에 가보니까 뭐 어디가 정말 좋더라. 뭐 경치가 대단하더라. 중국의 무슨 어느 곳에 가니까 그 경치가 뭐 어마어마하더라. 자랑을 하잖아요. 그죠? 가서 봤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멋이 있는지, 얼마나 훌륭한지, 얼마나 대단한지를 아는 거예요. 근데 안 가본 사람은 그렇대. 거기 정말 멋있대. 그런 정도만 알겠죠. 이거 모든 사람들은 내가 본 것 중에 가장 감격스러웠던 것, 내가 경험한 것 중에 가장 감격스럽고 대단했던 것에 대한 최고의 기억을 갖고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살아있는 현재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감격스럽고 최고로 대단하고 정말 내가 이날만큼은 정말 기쁘고 축복된 날이라고 잊을 수가 없다. 그게 어떤 날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봐요. 젊은이들은 내가 아내와 결혼하던 날입니다. 반면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아이고 그날은 왼수 만난 날이지. 그때가 뭘 최고로 행복했어. 그렇게 생각할는지도 모르겠죠. 아니면 내가 첫 아이를 낳았을 때라든지 어떤 그런 대단한 날이 있을 때. 그래서 우리가 경험한 좋은 기억은 지금 여기 이 땅에서 살아가는 기억밖에 없어요. 여기서 경험했던 것이 최고의 행복이고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대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천국이라고 하는 곳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나라, 거기는 어마어마하다. 다른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요한계시록에서 그냥 간단히 맛만 보여줬죠. 계시록에. 그 천국에 들어가는 문이 뭐 그냥 자세히 표현 안 해도 뭘로 되어져 있다 그랬어요. 보석으로. 보석으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소원하는 보석. 거기 가면 그냥 발길로 차고 돌아다니. 길은 뭐가 깔려 있어요? 이 세상에서의 길은 아스팔트나 시멘트로 깔려 있죠. 전에는 그것도 없었어요. 비포장 도로라고 그러죠.
차가 다니면 먼지가 그냥 그 속에서 살았었잖아요. 그랬을 때 아스팔트 깔리고 시멘트 포장이 되고 그래 얼마나 좋았습니까? 시커먼 그 길이 그렇게 포장이 됐을 때. 근데 천국은 그 모든 길이 뭘로 포장이 돼 있다? 여러분들 그렇게 갖고 싶어하는 황금으로 포장이 돼 있다. 길바닥이 예? 길바닥이 황금으로 되어 있다는 표현을 성경에서 그렇게 하죠. 우리들이 가장 갖고 싶어하는 게 그런 거니까 그걸로 표현을 한 거예요. 또 거기에는 생명수 강이 있고 생명나무가 있어요. 여러분들 건강해지고 싶어서 난리잖아요. 우리 오늘 세례받은 이송남 형제가 이거 먹으면 무릎 아픈 거 싹 없어진대. 그래서 내가 한 중국 거는 잘 안 믿는데 네가 제거를 해주니까 내가 한번 사서 먹어볼게. 지금 어금 5만 원씩이라 주네. 송남 형제가 그냥 주려고 했지만은 내가 또 내 옆에 있는 가수원 하는 아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후배인데 이 약은 공짜로 먹으면 효과가 없대. 약은 공짜로 먹으면 효과가 없다. 자기도 약을 사. 나도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건강하게 살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뭐 정수기도 무슨 뭐 이온 무슨 정수기냐 그냥 그 정수만 되는 게 아니라 뭐 또 뭐가 첨가돼 가지고 좋은 물이 나온다고 그러는 몸에 좋다는 좋은 음식 사서 먹으려고 하고 그렇게 하는데 천국은 그냥 생명수 그 물 마시면 생명과 그 과일 먹으면 영원히 사십니다. 지금 우리 권사님 아버님이 안 좋으시고 또 이런저런 질병을 가진 형제들 우리 성도님 딸 어르신들 계시는데 천국에 가면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게 없다. 아픈 거, 고통스러워, 슬픈 거 그런 게 없어요. 눈살 찌푸릴 일이 없어요. 또 이 땅 위에서 이제 오늘 부활을 해서 나중에 우리가 천국에 가서 다 보게 될 텐데 거기 가면은 이제 뭐 이제 늙어서 가는 사람, 젊어서 가는 사람, 또 그냥 사고가 나가지고 온몸이 엉망진창이 돼서 가는 그런 사람도 있을 테고 그럼 천국에 가가지고도 이 눈을 못 보시는 분들은 천국에 가서 눈 못 보고 말 못 하시는 분들은 말 못 하고 뭐 좀 안 좋은 말로 사고로 나서 몸이 망가져서 가신 분들은 그 상태로 천국에 가. 천국은 부활체라고 그래가지고 가장 우리 삶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 그런 모습으로 천국에 가게 돼. 그것도 천국에 가면 또 서로 다 알아보게 돼. 아, 저분이 아브라함이었구나. 저분이 베드로였구나. 저분이 누구였구나. 장로님이었구나. 우리 권사님이었구나. 우리 목사님이었구나. 다 알게 된다. 예수님 물론이고 하나님도 물론이고 서로 다 아시게 돼. 근데 우리가 거기는 그냥 이렇게 들어서 그런가 보구나. 그렇게 알 뿐이요.
진짜 거기를 한 번 정도씩 좀 우리가 해외여행 한 번 갔다 오듯이 우리 기독자들은 어느 날 정해가지고 자 여러분 매달 며칠부터 며칠까지 2박 3일 천국 여행 갔다 오겠습니다. 이러면은 가서 오는 사람이 없을 것 같아. 만약에 그걸 왜 와요? 거기 있지. 여길 왜 오느냐고. 여기를. 다음 주에 제가 설교 말씀 전할 때 우리 삶의 이런 곤고함, 고통과 슬픔 그런 게 왜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설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만은 여기는 사실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도 이 땅 위에서도 날마다 좋은 일만 있으면 살만해. 날마다 좋은 일만 있으면 살만해요. 근데 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 좋은 일보다 뭐 속상한 일이 더 많은 것 같아. 아픔의 고통이 더 큰 것 같아. 사랑하는 가족을 잃어버리는 아픔이 너무 가슴을 후벼파고 평생을 남아요. 그래서 기뻐도 기쁜 것 같죠. 행복해도 행복한 것 같죠. 우리는 이 땅 위에 그렇게 살아. 그런데 우리는 이 땅 위에서의 경험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오래 살으려고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몸에 좋다고 하면 뭐든 다 잡아먹고 몸에 좋다고 하면 뭐든 다 사먹고 그렇게 애를 쓴단 말이죠. 네, 여러분 우리는 소위 말해서 안 보이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믿는 사람들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들 예수님 보셨어요? 못 봤지. 저도 못 봤어요. 하나님 보셨습니까? 못 봤죠. 성령님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 우리 속에 계시고 그런다는데 보셨어요? 못 봤지요. 그래도 우리는 그거를 보는 것 같이 믿는 사람들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보는 것 같이 믿는 사람.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여러분들 부활이라고 생각할 때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를 말하면 뭐가 제일 먼저 생각이 납니까? 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빈 무덤 그게 생각날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주님이 이제 제자들과 처음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 숨어 있는 곳에 가셔가지고 두려웠고 이제 우리들도 잡혀서 죽으면 어떡하나 무서워 떨고 있는 그 제자들 앞에 샬롬 살아계신 예수님이 문도 다 닫혀져 있는데 쓱 나타나셔가지고 샬롬 이게 무슨 말이에요? 평안하라. 얘들아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평안하라. 샬롬이라고 인사하셨던 말씀하셨던 아마 그것이 기억나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 또 책 좋아하시는 분들은 톨스토이의 부활이라는 책이 생각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저처럼 먹는 거 좋아하는 분들 불망 좋다라고 듣고 있는 영생의 그 축복된 삶이라는 천국에 갈 텐데 이 부활이 이 예수님의 부활이 나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내 죄가 다 용서되었습니다. 그렇죠? 아멘입니다. 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결과가 우리들의 죄의 용서로 나타납니다.
나타났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나타난 결과는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목사님 조금 아까도 말했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우리들도 어떻게 한다? 우리들도 나중에 부활한다. 절름발이도 부활하고, 눈 안 보이셨던 분들도 부활하고, 말 못하는 그런 분들도 부활하실 것이고, 질병으로 돌아가셨던 분들도 부활하시는데, 다 그렇게 부활하는데, 그때는 영체이기 때문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 가장 멋있는 모습으로 부활한다. 그래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이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도 분명히 주님처럼 부활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요. 그런데 부활, 우리들도 부활한다. 근데 생각이 여기에만 멈추면 안 돼요. 우리들도 부활한다. 이거는 우리들이 기대하는 거예요. 소망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들이 기대하고 소망하는 미래의 일. 그게 언제 될지 알 수 없지만 언젠가 주님 오실 때 우리는 부활한다는 미래의 일입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의 부활이 이렇게 우리들에게 그냥 끝없는 언제일지 모를 그런 막막한 미래의 부활만 가능하게 하셨다는 것일까? 그것만 의미하는 것일까요? 지금 현재 내 삶, 지금 현재 내 인생,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 속에 부활은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까? 오늘 저는 이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예수님의 부활은 분명히 우리가 죽어도 다시 산다. 분명한 미래의 부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은, 이 부활은 지금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지금에 대한 말씀. 지금 현재 우리들의 시간, 우리의 일상에 대한 부활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오늘 본문은 그런 얘기예요. 안식 후 첫날이에요. 이스라엘의 하루는 해 뜨는 시간부터 다음 날 해 뜰 때까지가 하루입니다. 해 뜨는 시간. 우리는 하루는 언제예요? 자정부터 다음날 자정 12시까지 태양력에 의해서 그렇게 하루를 계산하죠. 그러니까 새벽 1시다. 그러면 그게 오늘이에요? 어저께예요? 새벽 1시면 어저께지. 오늘 아침 해 뜨는 시간, 예를 들어서 오늘 아침 6시에 해가 뜹니다. 그러면 그 6시부터가 오늘이에요. 그 6시부터. 새벽 1시, 2시, 그 해 뜨기 전 새벽 5시, 그건 어제입니다. 그렇죠? 해 뜨는 시간부터가 오늘이니까. 그 오늘은 다음날 다시 해 뜨는 시간까지. 우리가 12시를 기준으로 생각하는 거하고는 지금은 이제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스라엘의 그 하루 계산법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토요일 안식은 뭐예요? 토요일 날이에요. 토요일 날 해 뜨는 시간부터 다음 날.
그게 이제 주일입니다. 주일, 오늘. 오늘 이제 두 명의 마리아와 살로메, 이렇게 이제 세 여인이 예수님의 무덤을 갔죠. 이 세 여인이 예수님의 무덤을 하면,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한다고 하셨으니까, 그러면 이제 오늘 부활하셨을 거야. 그 부활하신 주님 만나러 가야지. 이래서 간 게 아니었어요. 이들은 아직 제자들도 그렇고, 정말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녔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지만, 부활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려지시고 무덤으로 옮겨지시고 그 경황 중에 이스라엘은 사람이 이제 돌아가시면 향유를 바르게 되어져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부패의 냄새를 좀 없애게 하는 그런 향유를 바르는데, 그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너무 막 경황이 없고, 또 정상적인 장례를 치를 수가 없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억지로라도 지는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죠. 아주 극형이에요. 끔찍한 형벌이기 때문에 저는 곱게 제대로 그렇게 장례를 치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신을 그냥 세마포로 뚫뚫뚫 말아서 급히 무덤으로 옮길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신에 향유를 발라드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세 여인은 예수님의 시신에 뒤늦게나마 향유라도 발라드리기 위해서 갔던 겁니다. 그런데 가면서 큰 걱정을 했어요. 그 예수님 문 앞에 이제 무덤 입구를 막는 큰 돌이 있는데, 이건 우리 여자들 3명의 힘으로는 도저히 옮길 수가 없어. 이거 큰 돌이 있는데 이걸 도대체 어떻게 옮기지? 걱정을 하면서 갔어요. 근데 무덤 앞에 가니까 돌이 저만치 밀려나가 있는 거예요. 무덤 문이 열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 놀래서 안에 들어가 보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급하게 둘둘 말았던 세마포는 곱게 개켜져 있고,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웬일인가 하고 어리둥절하고 있을 때 천사가 나타나서 말합니다. 너희가 예수를 찾느냐? 여기 그가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셨다. 그랬습니다. 자, 왜 예수님이 살아나셨는데 먼저 어딜 갔다? 갈릴리로 갔다. 왜 갈릴리로 가셨을까? 나중에 제가 이게 오늘 우리들의 삶과 왜 연결이 되어지고 예수님의 부활이 왜 오늘 우리들의 삶에 중요한가를 설명하는 중요한 단어가 어디로 가셨다고요? 갈릴리에. 이걸 잊지 말고 들으세요. 자, 그러면서 너희들은 가서 이 소식을 전해라. 이제 그랬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소식을 들은 여인들이 너무 기절초풍할 일이잖아요. 너무 놀랬어요. 그래가지고 누구에게도 아마 무서워서 발이 떨어지지 않았을 것 같아요. 너무나도 무섭고 신기한 경험이라서. 근데 이제 다른 복음서를 보면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뛰어가가지고 이 소식을 전했죠. 그러자 베드로하고 또 한 제자, 요한이라고 이제 추측을 합니다. 베드로와 한 제자가 무덤으로 쫓아가요. 두 제자가. 그리고는 빈 무덤을 보지요. 그리고 그 후에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셨나? 부활하셨다면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하늘나라로 가셨나? 생각하면서 그래서 예수님이 없으니까 어디로 가요? 갈릴리로 가요. 왜?
고향이니. 베드로가 갈릴리에서 뭐 했어요? 뭐 하고 살았어요? 고기 잡고 살았죠. 어부였었잖아요. 어? 그래서 자, 갈릴리로. 자, 그러면 여러분 아마 머릿속에 어떤 그림이 그려지고 있을 거예요. 만약에 자, 그 그림은 일단 놔두시고 갈릴리에서 제자들이 뭐 했었지?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과 어떻게 만나지? 여러분들 머릿속에 생각나죠? 에? 자,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성전 꼭대기에서 봐라! 예루살렘 성전의 꼭대기에서 내가 너희들이 죽인 내가 이렇게 부활했다! 라고 하셨다면 어떻겠습니까? 난리가 났겠죠. 그죠? 난리가 났을 겁니다. 사람들이. 제자들은 지금은 예수님 죽으셨을 땐 도망치고 숨었었지만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내 부활했다 이놈들아 봐라 그러고 계시는데 제자들이 어떻겠어요? 신이 나고 기가 살고 이 미련한 것들아 그러게 진작 예수님 믿고 따르지 이 바보들아 그러면서 예수님 앞에 달려갔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성전에서 부활하시는 성전에 가시죠. 예루살렘에 계시지 않았어요. 사마리아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갈릴리로 갔어요. 갈릴리. 분명 살아나신 후에 예루살렘에 자신을 나타내셨으면 수많은 사람들이 놀라움과 환호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제자들을 갈릴리에서 만납니다. 자, 이제 설명. 왜 갈릴리였을까? 바로 전에 말씀을 드렸죠. 제자들이 그곳에 살았었기 때문이에요. 거기가 고향이었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생활하던 곳이었어요. 고기 잡으면서 살던 곳. 제자들의 일상의 시간, 제자들의 일상의 삶의 자리가 있는 곳이 어디예요? 갈릴리입니다. 일상의 삶이 있었던 자리가 성공의 자리였던 실패의 자리였던 그건 상관없어요. 소망의 자리였던 절망의 자리였던 관계가 없습니다. 현재 그 자리가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주님은 제자들이 그들의 현재의 자리, 현재의 그 시간, 현재의 그 삶에서 다시 시작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다음으로 연결되는 말씀이 요한복음 21장이에요. 베드로를 위시한 7명의 제자들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갔잖아요. 그래서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고 있어요. 제자들은 지금 분위기가 어때요? 야, 우리 따라다니던 우리가 선생님으로 모시던 주님으로 모시던 그분이 살아나셨대, 부활하셨대. 우리가 가봤잖아. 베드로하고 요한 우리가 가봤잖아. 근데 진짜 예수님 안 계셨어. 무덤이 비어 있더라고. 이러면서 신이 나가지고 고기를 잡고 있었을까요? 아니. 그들은 어깨가 축 처져 있습니다. 의기소침해 있습니다. 침울합니다. 언제 또 자신들까지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따라다녔다고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잡으러 올지 모르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이들이 더 속이 쓰린 내용이 있어요. 자신들의 행동 때문에.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지.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그 십자가라도 내가 대신 지는 게 아니라 생판 보지도 못했던 불행의 사람이다. 그 힘을 안 짊어지게 했지. 그리고 자신들은 숨었어요. 도망갔어요. 그러니 정말 예수님 앞에 제자로서의 주님으로 섬겼던 제자로서의 면목이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도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그런 입장과 그런 처지 다 포기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면목 없고 그런 처지에 있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시라고 그랬으니까 우리를 고향으로 가셨는가 보다. 그럼 갈릴리로 가서 여러분들 같으면 믿음이 좋으니까 예수님 어디 계시지? 어디서 우리들을 기다리고 계시지? 여러분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찾았겠죠. 그죠? 에? 여러분들은 믿음 좋잖아. 믿음이 좋기 때문에. 근데 이 제자들은 그게 아니야. 예수님 찾을 생각을 안 했어요. 갈릴리로 가셨다.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오라고 하시더라. 분명히 여자들한테 들었단 말이죠. 그런데 제자들은 아직 믿지를 못했어요. 아마 이 여자들이 놀래서 헛소리를 하는가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들은 당장 믿음이고 뭐고 해결해야 될 거는 배고픔이야. 먹고 사는 문제. 그래서 물고기 잡으러 갔어요. 다시 놓여졌던 배를 수리하고 그물을 다시 손질하고 예수님 찾으러 가는 거야. 그래 물고기 찾으러 갔어요. 그런데 주님은 이런 제자들에게 먼저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그렇게 고생하면서 이제 물고기 잡느냐고 정신이 없을 때 주님은 해변가에서 뭘 하셨어요? 그 제자들을 위해서 생선을 붓고 그 제자들을 위해서 떡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거는 그 제자들이 일을 마치고 이제 오늘도 소득이 없네. 오늘도 물고기를 못 잡았으면 어떡하나. 그러면서 해 안으로 이제 배를 왔을 때 그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와서 조반 아침. 이 제자들 부활에 대해서 분명히 가르치고 말씀하셨습니다. 갈릴리로 가서 나를 찾아 나와 만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잡힐 때부터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부활하셨을 때 다 숨고 도망치고 부인했었던 그 제자들, 야 이놈들아, 너희들이 지금 내 제자라고 말할 수 있어? 너희들이 그 입 가지고 나를 주님이라고 했던 게 정말 맞는 말이야? 야단치고 호통을 치셔도 모자랄 텐데 주님은 소위 말해서 실패한 이 제자들을 감싸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허물을 덮어주십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께서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에서 이 제자들을 만나신 것은 지금 자신들의 삶의 현장, 지금 처한 현재의 자리,
힘들고 지치고 낙심하고 어렵고 소망이 없는 그 자리에서부터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실망과 좌절의 그 자리에서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야 그게 예수님의 부활이 지금 나의 부활에 직접적인 관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의 일상의 자리, 갈릴리 시골 그 바닷가로 가신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 그들의 왕궁에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다고 나시지 않으셨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한 청년이 있어요. 아주 재능이 훌륭했습니다. 그림 그리는 재능이 뛰어나서 애니메이션 하나를 만들었는데 아주 성공을 했어요. 인기를 끌었습니다. 근데 이 젊은이가 세상 물정을 모르기 때문에 그 판권을 그만 뺏기고 말았어요. 그냥 망한 거죠. 아무것도 없이 다 잃어버렸어요. 돈도 없고 거처할 곳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교회, 자신이 다니던 교회의 이제 배려로 교회 창고에서 생활을 하면서 살게 됐어요. 근데 어느 날 그 창고에 생쥐 한 마리가 들어왔어요. 이 외로운 청년이 그 생쥐가 반가운 거예요. 왜 옛날에 그 교회 개척을 하면 동네 지나가던 개가 들어와도 반갑다고 그러잖아요. 예? 성도 한 사람이 교회 들어오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유명한 형제가 오랜만에 또 이렇게 교회 또 동생 이송남 형제 세례 받는 거 축하해 준다고. 얼마나 반갑습니까? 바로 그런 거예요. 참만 모든 걸 허망하게 잃고 난 이 청년에게 생쥐 한 마리 무섭다고 그냥 뭘 잡으려고 죽이려고 쫓아내는 게 아니라 반가운 거예요. 생쥐 한 마리. 그 심정이 이해가 되십니다. 그래서 자기가 먹는 빵부스러기를 주고 자기가 먹던 뭐를 또 남겨주면 생쥐가 와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생쥐가 점점 이제 이 젊은이와 친구가 되어졌어요. 이제 아예 이 생쥐의 손 위에까지 올라와서 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이 청년이 이 생쥐를 관찰하다 보니까 이 생쥐에게도 표현이 있더라는 거예요. 표현. 이 생쥐가 아마 뭐 즐거워하는 표현 또는 뭐 화를 내는 표현 뭐 그런 표현이 있는 것 같아요. 세심하게 관찰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 생쥐가 재롱을 떨고 또는 기분이 좋고 기분이 안 좋고 그럴 때에 그런 모습을 스케치를 이제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캐릭터로 만들어서 세상에 다시 발표를 했어요. 그것이 뭡니까? 미키마우스. 다 아시죠? 미키마우스. 이 미키마우스를 캐릭터로 만들어 발표한 이 청년이 누굽니까? 월트 디즈니. 그래서 이때부터 성공을 해서 어린이들의 꿈의 동산인 디즈니랜드를 만들기 시작을 합니다. 만약에 이 청년이 실패하고 좌절만 하고 있었다면 그 실패하고 좌절한 삶에서 포기하고 세상 속으로 들어갔더라면 그 청년은 오늘날의 월트 디즈니가 될 수 없죠. 미키마우스가 탄생할 수 없죠. 그 좌절과 낙심의 자리에서 그가 찾아갔던 것은 교회이고 그곳에서 월트 디즈니는
그 좌절과 절망에 바닥으로 추락된 삶에서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기에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쥐 한 마리가 한 젊은이의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었던 것을 다시 일으켜 새로운 꿈을 가져다 주었다고 할 것 같아요.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를 얼마나 더 일으켜 세워 주시겠습니까? 얼마나 더 큰 꿈을 가져다 주시겠습니까? 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그 제자들, 좌절하고 포기하고 낙심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제자들 있는 현재의 그 삶인 갈릴리에 주님이 오셨습니다. 생쥐가 오는 것을 보듯이 부활의 주님께서 오시는 것을 보면 됩니다. 생쥐는 오라고 해서 오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은 오시라고 요청한, 반드시 오시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라. 누구든지 나인 줄 알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느끼지 못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부활의 주님, 지금 내 삶이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내 가족이 아픕니다. 내 영의 눈을 밝혀주셔서 부활의 주님을 보게 하옵소서. 그 부활의 주님을 보게 되면 우리는 부활의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소망을 찾게 될 것입니다. 다시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저 미래의 영원한 소망으로 우리의 마음이 위로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현재 지금 우리에게 일상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활절을 해마다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부활절을 해마다 죽으면 나중에 부활한다더라. 부활하면 천국에 간다더라. 그걸 믿고 살아야지. 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것이 바로 지금 예수님의 부활은 내 삶의 부활, 내 마음의 부활과 아주 중요한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신하시고 혹여 가슴에 슬픔, 답답함이 있건 안타까움이 있건 억울함이 있건 고통이 있으신 분들이 있다.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초청하십시오. 부활하신 주님, 나의 영의 눈을 열어 주님을 보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만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이 슬픔과 고통의 자리에서, 그리고 이 아픔과 고민의 자리에서, 이 최악의 자리에서 제자들을 그 현장에서 다시 일으켜 주님을 부활하셨다고 세상에 뛰어다니며 증가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형편과 처지가 최악이라 할지라도 부활의 주님은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고 다시 살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 이 부활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을 새 삶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이제 부활의 주님으로 인해서 어떤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다시 시작하고 다시 힘을 내고 다시 용기를 얻고 다시 마음의 평안을 얻으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부활하신 주님, 오늘 내 삶도 부활시켜 주시옵소서. 세상 삶에 힘들, 지치고 피곤하고 또 가족들의 고통으로 인해서 마음이 슬프고 아픕니다. 그러나 이러한 마음 속에 우리 부활의 주님 오셔서 제자들을 다시 불러 아침을 먹이시고 그 제자들을 다시 일깨워 그 좌절의 자리에서 일으키셨듯이, 그 절망의 자리에서 일으키셨듯이, 그 슬픔의 자리에서 일으키셨듯이 우리들을 일으켜 다시 소망 있는 삶을 회복하는, 그리고 그 삶을 향하여 힘차게 뛰어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